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복음 곧 이 말씀을 받은 자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로서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자답게 중생한 성도의 삶으로 실천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아버지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의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 곧 이 말씀을 받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영원한 말씀을 받은 자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고 영원한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보다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구별된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악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산돌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입은 자답게 오직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긍휼함을 거저로 받았는데 거저 임한 그 은혜를 아버지 갚으며 그 은혜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버지 앞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6절 한 번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의 16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자, 이 지혜의 말씀, 이 영원한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고 나면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하면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종이라는 것인데 그 종이 어떤 종이냐? 자유함을 얻은 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이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떤 자유에 대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유함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가?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해방하였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특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어요.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사망의 법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종과 같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진정한 자유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마귀의 종은 죄와 사망의 종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종, 하나님의 종은 바로 어떤 종이에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의 종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저는 죄와 사망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된 진정으로 자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자유의 종은 어떤 종인 것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종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종이로되 어떤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이 말씀, 지혜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데 이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종이라고요? 할렐루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하나님의 종은 어때요? 얽히고 메인 종이 아니라 해방받은 종이에요. 그래서 자유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래서의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 이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은 특별히 어떤 종으로 살아가느냐, 이 복음, 이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는 삶인데, 이 종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인간이 세운 제도에 순종하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면 인간이 세운 제도 아래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회 질서를 지키고 사회 법도를 지키고 우리가 사회 질서나 위에 있는 분이나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을 우리가 잘 순종함으로 섬겨야 되는 이유는 주를 위하여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법 말씀 안에 지혜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이 있는 자의 말씀이 있는 자의 마땅한 삶인데 종이 되는 삶이다. 그 종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인데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는 바로 어떤 삶을 다려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주를 위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인간에 있는 모든 제도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인데 여기 특별히 왕이나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총독에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서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제도를 세워놓고 우리가 위에 있는 관리를 세워놓는 이유가 뭐예요? 질서 확립을 위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들을 법에 맞추어서 법 질서에 맞추어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집행하시는 분들. 그런 마땅한 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세운 제도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자유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로마 시대 아래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식민지 치하에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때요? 내 땅을 벗어나 이 핍박을 벗어나 로마나 여러 나라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나라 법을 따라야 하고 그 나라 제도를 따라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제도권에서 살아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 외에 제도에 있는 것이 내가 이 제도 아래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야. 난 하나님을 따르는 자야.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나라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의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크리스찬들이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에 혼란을 주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제도, 인간이 세운 제도에도 순종하십시오. 왜 그러냐?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목적 이외에 지금 왕이나 총독에게도 그 권세를 인정하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는 누구에게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누가 정하셨다? 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인간이 세운 제도 안에 세워져 있는 권세자들까지도 우리는 그 권세자들 위해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 있는 직장 상사. 사장님 나빠요.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냐면요. 분명히 주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그런데 순종도 주를 위하여라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인간의 제도권에 대해 어때요? 순종해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라는 것은 주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회의 제도 안에서, 인간의 제도 안에서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오직 주 안에서 순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든 제도나 왕에게나 모든 관리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과 이 성령의 법과 생명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순종이 돼야 된다고요? 주를 위해. 주님께 영광을 위해. 그래서 모든 제도권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나 하나님의 의의 법, 진리의 법, 이 자유케 하신 성령과 생명의 법 안에서 있는 것과 교훈하는 것에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순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데 오직 인간의 세운 제도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자들은 누가 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종들, 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종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권세자들을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에게 거스리다는 것은 누구를 거스린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맡겨진 직책 아래에서 순종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끝까지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데 인간에 세운 제도에 순종하고 또 특별히 15절 16절 한번 말씀해 볼까요?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예.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또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제도 아래 순종하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이 순종함 가운데 특별히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는 비방받지 않게 하라. 무식한 자에게 말을 막으라. 무식한 자의 말을 막으라. 예, 말문을 막아버리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무식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못한 사람 해가지고 무식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하시고자 하는 무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의 종이 아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에게는 특별히 어떻게 되느냐? 비방받지 않게 해라. 우리가 종이 되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에게 무식한 자로 하여금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 비방받지 않기 위하여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막으라? 선행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하고 그리고 종이 되는 신분으로서 내가 겸손하게 어쩔 수 없이 치사하고 더럽고 아니 꼽고 아돔의 치유다.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 불공평한 세상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웃으면서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오직 이 복음, 이 말씀, 지혜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는 자는 순종하되 어떠한 믿지 않는 자, 이방인들, 이웃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행으로, 선한 행실로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선함으로요. 진짜 우러나는 마음이세요. 목사님, 알기는 알겠는데 안 돼요. 이게 그냥 막 올라와요. 여러분, 순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예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어떤 자유를 누려요? 생명과 성령의 법. 그런데 우리는 그 법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은 우리는 뭐냐면 선행이에요. 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이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주를 위하여 하는 선행이 자유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참아내면서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기사님이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뭐라고 와 이래요. 아니 손님은 왕인데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래도 어떻게 앞사람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게 한 걸 나한테 푸는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 생명의 사람인데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주면서 저 사람에게 평안을 줘야지. 아유, 기사님 오늘 피곤하셨나 보네요. 안전한 운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삶이 녹록지 않지요. 이러면 랄랄랄랄라 하다가 그렇죠. 이러면서 푹 한풀 꺾이는 거 보시겠어요. 맞대응하면서 이 사람이 말이지, 사람이 탄데 말이, 누가 말은 내 손님이 왕인데 이 몇 번이야 몇 번! 이러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때에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슬픈 표정이었으면, 아유, 목사님이 슬픈가 보다. 왜 저러실까? 라기보다 뭔가 슬픈 일이 굉장히 있으신가 보다. 내가 위에서 기도해 드려야지. 그쵸? 그 다음에 목사님이 갑자기 막 여러분들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저 안에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책망하시는구나. 깨달아야지. 그죠? 참,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이빠이 쌓였구먼. 오늘 아주 그걸 다 풀어버리구먼. 왜 저래? 이러면 어때요?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끼리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어두면, 야, 뭔가 정말 어두운 많은 일이 있으신가 본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도 교회 오셨네. 더 많이 기도해 드려야지.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이런 선함으로,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되라 하셨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가진 자답게 세상 앞에 주로 위하여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늘 내 안에 있는 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참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선행으로 악을 버리고 의의 종으로 악을 오히려 선으로 이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요, 귀한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성령님, 생명의 법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은 재밌는 얘기를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두부공장에 셋째 아들 달봉이가 있었습니다. 달봉이는 산수 시간을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셈하는 게 너무 골치 아프고 싫었기 때문입니다. 저랑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달봉이가 수학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하도 달봉이가 산수를 못하니까 사과를 갖다가 5개를 딱 갖다 놓고 은정반에다 올려놓고, 달봉아 이거는 몇 개냐 쉬어봐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유 5개네. 5개입니다. 어유 잘 썼어요. 우리 달봉이 최고네. 자, 그러면 달봉아, 선생님이 질문할게. 달봉이가 이 사과를 이렇게 3개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3개를 꺼내놨어요. 그러면 이 쟁반에는 몇 개가 남았는가, 달봉이? 그랬어요. 달봉이가 말합니다. 예, 선생님, 3개가 남았었죠. 그래요. 아니, 하나, 둘, 셋, 넷, 5개를 잘 씻던 달봉이가, 아니, 5개 중에 3개를 먹었는데 여기 2개 남은 거 하나, 둘 해도 2개 되는데 3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이, 이놈의 시키겠지. 대답 잘해가지고 답 잘할 줄 알았더니 어째서 3개냐? 2개지? 그랬어요. 했더니 머리를 끄적끄적 하면서 씩 웃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먹는 게 남는 게래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그래서 3개가 남았다고 한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의 이 선행이요,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말하는 것, 말버릇처럼 하는 이러한 정말 작은 언사들이 그 아이에겐 교훈이 되었어요.
물론 우스운 얘기지만 말이죠.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러니까 산수 시간에 어때요? 먹어치웠다 그러니까 먹은 순게 남은 거래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족적이 편지가 되고 향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기억할 때에 선한 모습이 없다면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소경을 인도하는 꼴로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흑암, 어둠의 자식들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나타내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족적마다 새겨지게 하셔서 삶의 교훈대로 선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자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완으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할렐루야. 복음 곧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의 종, 사망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교훈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권세자들 세상의 제도 안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식한 자들에게 말이 막혀지도록 그리하여 저들에게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선행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선행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이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알아.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알아. 예, 종들은요 항상 주인의 눈치를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치 보지 않습니까? 눈치 봐요. 그래가지고 일을 막 하다가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잠깐 이렇게 앉았는데 하필이면 관리자가 그때 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안 보고 앉았을 때 아이고 내가 또 섰다가 앉아 있는가 보다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더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꾀를 부리지도 않았는데도 괜히 어때요? 그 일하는 관리자가 와서 보면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법 안에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는 뭐예요? 누구를 의식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 칭찬말 하시겠는가? 생각하면서 무엇이면 무사람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하라고요? 공경하는. 높여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존경합니다. 집사님 존경합니다. 권사님 존경합니다. 형제님 존경합니다. 자매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래요. 우리는 이렇게 나를 좀 본받아봐. 이것들아.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있는 훌륭한 모습들을 본받기 위해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경합니다 소리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가장 높여주는 말같이 들려요. 저는 간혹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요 제가요 굉장히 더 두려우면서도 감사해요.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행복해요. 최고의 대접이잖아요.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존경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형제 자매를 온 권세자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다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형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자매님, 그러면서 어때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잘못하면 우리가 찔림이 오는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꿈쩍같이 여기시고 피값으로 사신 종인데 내가 저의 영혼을 실족시키면 어떡하지? 두렵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존귀 여기시는 분들인데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안에 있는 참자유한 자, 이 본문과 말씀 위에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 내가 먼저 존경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존경할 게 있어요. 존경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좋은 거 하나는 꼭 봅니다. 우리가 그 좋은 거를 안 찾아서 그래요. 100가지 중에서도 꼭 좋은 거 하나 봅니다. 성품이 아주 진짜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도요, 하다못해 어머 저 사람 속눈썹이 기네 하나라도 발견해요. 외모라도 하나 발견해요. 못생겨도 다 못생겼어도 어머 입술을 하나는 앵두 같은 애, 뭔가 하나는 찾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먼저 존경하는 마음과 먼저 사랑하는 마음과 먼저 하는 마음이 정말 종으로서의 섬기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요, 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다 세우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먼저 존경함으로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죠. 이 법 아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됨입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사랑해야 돼.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들이 왜 이쁜지 아세요? 사랑해서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드셨는데도 왜 다른 할머니, 다른 할아버지들보다 예쁘고 멋진지 아세요? 사랑해서 그래요. 오늘 가서 거울을 보세요. 내가 예쁜가 안 예쁜가? 아, 그래도 아직 쓸만하군, 이쁘군. 주름살이 좀 있어도 나는 좀 이뻐. 그런 생각이 드시면 내가 좀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100데나리온 받은 자와 10,000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받은 바 은혜가 큰 자가 그 작은 사랑 하나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해봤자 얼마나 미미하게 해요? 얼마나 작은 것으로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100데나리온 가진 자로서 멱살 잡으면서 감옥에 가두는 자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형제 사랑함이 마땅하지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다가가지 못한다면 마지막 심판때에 됐을 때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저 음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참종 참자를 누리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 죄의 종, 마귀의 종, 결국은 이리, 결국은 왼편, 저 지옥 땅, 불같다는 지옥으로 내려뜨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우리 마음에 원수짐이 있거나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함이 있거나 우리 마음에 막 원통한 마음이 있거나 막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은요. 왜? 내 마음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죄와 뭐예요? 사망의 법으로 꽉 차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없으니까 두려움이 와야 마땅하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종이 얼마나 귀한 거를 깨닫고 우리가 인간 세계의 제도에 순종하는 종, 모든 무식한 자의 말을 막는 종,
그리고 특별히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참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존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또 18절에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을 순종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이 로마 밑으로 들어갔어요. 옛날의 말에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는 굉장한 세를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땅이나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보면 귀족들이 있다면 그 외의 종들이 4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 한 사람당 종이 4명 있는 꼴로 그 시대상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종들이 실제적으로 하인으로 있는 사환, 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5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4명이 있어도 그 중에 1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 하나님 앞에 자유의종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 나는 이제 생명의 법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권위와 권세로 인하여 자기가 막 우쭐하면서 아주 막 자기를 드러내고 진정으로 겸손하게 섬겨야 될 자리에서 자기의 이 자리를 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리를 망각하는 종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아유 우리 주인이 내가 웬만하면 하죠. 근데 정말 해대도 너무하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종들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종들은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혹 저 주인들이 까다로워서 맞지 않는 것들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에게 핍박하고 거스르는 사람, 나에게 정말 말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 이런 모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선함과 관용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앞에 두려워함으로 더 순종하고 더 복종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까다로운 주인들까지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복음 말씀을 가진 자, 참 자유를 얻은 자, 하나님의 종의 삶,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황희성 씨라는 분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이런 제목의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 제목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찬송가 통합으로는 427장이고 새 찬송에서는 191장이거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가사로 옮겨서 제목으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의 배경을 보자면 그분은 2001년 3월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이분이 늘 이 찬송을 하루에 3번에서 5번 이상을 불렀다고 그래요. 이 황희성 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분이었냐면 소년 시절부터 절도, 폭력, 강도, 강간 하여 닥치는 대로 모든 죄라는 죄를 다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교도소를 갔다가 여러 번 다녀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도에 12월 7개월의 복역을 이제 남겨놓고 이제 잔류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안양교도성으로 잠깐 이송을 받았어요. 이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양교도소, 우리 안양교도소 있죠? 안양교도소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지정된 감방에 들어가니까요, 고참들이요,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그냥. 황희성 씨를 갖다가 그냥 이유 없이 엄청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맨날 괴롭히고, 맨날 욕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참다 못해가지고 막 육탄전을 벌이면서 막 맞서지만 됩니까, 그게. 그냥 내가 한 대 치면 그냥 10대 맞고 그냥 혹이 부럭부럭 나는 거죠. 그냥 그때마다 눅시하게 맞고 그냥 분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되게 죄식하게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방 안에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변기통 옆에, 여기 감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변기통이 바로 옆에 요만하게 있거든요. 변기통 옆에 한재수가 그들의 싸움하는 걸 보고 이 황희성 씨가 맞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이 한 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황희성 씨가 또 그분을 또 똑같이 그냥 잔뜩 맞고 불덩이 막 하고 와 있는데, 그 황희성 씨를 갖다가 다 끌어안으면서 그냥 감싸주더니만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흐르는 피를 갖다 코피를 닦아주면서 막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해주는 불쌍한 마음. 자기의 눈물은 뚝뚝 흘리면서요. 자기 눈물은 닦을 생각도 안 하면서 그래서 황희성 씨가 피를 닦아주고 간호해주는 이분한테 그 가슴에 싹 안기는 순간 그냥 이 가슴 옆에 마치 그냥 불덩이가 날아와가지고 확 불 붙는 것처럼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막 눈물로 막 안아주면서 감싸 안아주는데 말이죠. 코피를 막 닦아주면서 기도하는데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서 이제 착실한 이 신자 제수와 함께 친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드디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뜨거운 은혜의 체험을 확 임하게 되는데, 이 죄수가요 그냥 절도, 강간, 폭력, 그 다음에 강도, 온갖 나쁜 짓을 수없이 했다면 정말 복역하던 이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갔던 이 황희성 씨가요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개가천선했어요. 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요, 이 교도소에서도요 감동이 돼가지고 3개월 앞당겨서 출소를 시킵니다. 그날마다 이 상선 씨가 이 불렀던 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 이 변화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뜨겁게 느끼고 이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게, 이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런데 그것을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씨 중에 가장 위력 있는 불씨입니다. 죄수의 마음을 태우고요, 그러하여금 영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로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 사랑으로 그 얼룩진, 피로 얼룩진, 상처로 얼룩진 그 죄인의 마음을 만져주고 사랑으로 함께 해줬던 뜨거운 그 감격의 순간,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위해졌던 그 감동의 순간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 이 말씀을 가진 자, 지혜의 불변하신 말씀, 영원하신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는 무엇입니까? 오직 이 인간의 제도 안에서 순종하고, 특별히 모든 자들에게 어떠한 비방도 받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되 먼저 사랑하는 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입니다. 먼저 선함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씨로 불쌍하게 하시고 죽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성령의 불씨를 통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쪽으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 이 말씀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이 쓰시는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자답게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의 역사, 아버지 그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족적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211